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가지 은혜를 받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된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를 통하여 어둠에 가려진 저희들의 눈을 밝게 뜨게 하소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돌덩이처럼 굳어진 저희들의 마음을 성경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어 성령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턱없이 부족한 주님이 향한 사랑과 이지근한 신앙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저희들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면서 제 자신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는 저희들에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남을 돕기 인생에 있던 마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나눠주는 덕후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네, 주님, 신앙의 적신호가 악해지기 쉬운 무더운 여름입니다. 날씨로 인해 우리들은 육신이 나타내지 않도록 더욱 힘써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히 내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과 역경 속에서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건강한 교회 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튼튼히 세워 나가는 일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탤런트와 은사를 통해 힘에 붙이도록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개혁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는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모습보다는 중심이 주를 향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시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 매일 기도하며 생명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 전능의 성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의 건강함과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증거하시는 말씀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어르신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갈 때 말씀과 기도에 위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좋아질 수 있도록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성봉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의 누디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의 대부흥사이셨죠. 일제강점기 시절과 한국전쟁 시절에 우리 민족의 비전과 소망을 제시했던 분입니다. 더욱이 이쪽 전라남도 지역의 순회 목회로 선결교회들을 설교하고 부흥을 하셨던 북교동교회에도 설교하셨던 우리나라 선결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 더욱이 자긍심을 전해주는 목사님이셨죠. 일제강점기 시절에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성결교회도 일제에 의해 해산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 때문에, 천국을 믿는 것 때문에 이번에 천황제도에 반기를 든다는 명분하에 해산을 시켰던 것이죠. 이성봉 목사님이 목포 경찰서에서 일본 경찰에게 신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게 PDF 파일로 그 당시에 진술한 내용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 경찰이 이성봉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목회활동에 그토록 열심인가? 그러자 이성봉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사람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도대체 천국이 어디 있는가? 천국에 가보았는가? 그때 이성봉 목사님이 본점은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지점은 보았습니다. 지점이 있으면 본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선사가 재미있네요. 그래, 천국 지점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성봉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천국 지점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제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성봉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전쟁 시절에 그 누구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에 가는 찬송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불렀던 분입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며 일제강점기 시절을 이겨냈던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죽어서만 가는 저 천국을 경유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일구며 사신 분입니다. 죽어서 가는 저 천국 본전만을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고달프고 짓눌리고 억압을 당하는 삶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평강을 누리며 살았던 것이죠.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세계의 그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이루어가야 할 참된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분이 갈파하며 사셨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전반기의 삶이 힘들고 답답하고 때로는 짜증나는 삶이었을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고 소망하며 살아왔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이미 천국이 임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2년 전반기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배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며 때로는 따돌림을 당했을지라도 그 속에서 묵묵히 주님이 주신 소망을 누리며 이겨내며 살아왔다면 그 심령에 이미 천국이 임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가 점점 확산될 기미가 보이고 경제적인 여건이 더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나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펼쳐 보이며 살아왔다면 그 삶의 관계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해 있는 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12사도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것은 제자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그 당시 제자들이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기도해 온 것을 바로잡고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거리나 회당에 나가 손을 들고 땀 흘리듯이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처럼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목적을 통보하는 것으로만 끝내버리는 기도를 들어봤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희들의 기도 중심에 너희들이 중심이 되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의 모습을 모시고 기도하도록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었죠. 맨 처음 주님께서 입을 벌려 첫 오늘 떼신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파테, 해모, 아버지란 말이 맨 먼저 나온다고 했습니다. 왜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누구의 기도하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야 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를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로 내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지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삶의 방향을 걸어갔을 때는요, 때로는 세상의 것에 유혹을 받아 넘어졌을 때는요,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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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돌아왔나이다. 3번씩이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내리며 됐다 됐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다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내 본질적인 욕심 때문에 주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의 삶을 걸어갈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며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그 한마디 간절한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너희 죄를 다 고하는 동의사에서 못한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우리도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지만 헬라어 원문은 우라스, 하늘뜰이라고 말씀이죠. 하늘뜰에 계신 하나님은 특정한 하늘 공간을 가리킨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내 삶의 현존 속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아닌 말이죠. 그래서 들판에 피오르는 들풀 하나에도, 바닷가 백사장 모래알 하나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죠. 여름철 열심히 들녘을 돌아다니며 검게 크는 농부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찬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건 말이죠. 기름값이 올라 화물차를 운행해도 마이너스라는 소리라며 소리치는 화물 운송 노동자의 호황치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말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여파와 환율이 치솟아오르기 때문에 직원들의 월급을 어떻게 줘야 할까 노심초사하는 기업의 대표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건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의 현존 속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내 삶의 현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며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다 성실하게
다 열심히 더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현장에는 눈속임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삶의 현주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을 모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의식 속에 살아간다면 어찌 남을 속이고 눈가림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구수 일부족을 다 달아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여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일깨워 주신 다음에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다.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 당신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는 건 말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6개월에 걸쳐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취,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초태생, 장자를 다 치는데 그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애굽 전역에 봐라 나는 너희들이 믿는 신분으로 가장 뛰어난 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배만 채우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바벨론을 들어 징계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셨다가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스스로의 역사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7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죠.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민족들이 알리라. 하나님 스스로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통해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모욕과 수모를 당하며 쓰러져 버렸는데 그때 로마 병사들이 들쫓고 가는 길목, 계단을 올라가는 길목에 총부장에게 부탁하여 잠깐 멈춰주시고 내가 내 동족들에게 말할 수 있게 허락하시오. 그래서 바울이 일어서서 히브리 말로 자기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발로 짓밟고 폭행하는 그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으로 히브리 말로 전했던 것이죠.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참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삶,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너희들이 울라. 살아가는 삶의 관계 속에서 내 동료 속에서 내가 아는 분이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을 때 함께 위로해주고 배려해줄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다는 사실이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하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살라. 나는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내 마음대로 어느 곳을 갈 수 있고 내 마음 내 팀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군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그를 배려하고 그를 공감하기에 내 자유를 제한하겠습니다.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입받는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두 번째 말씀 주신 부분인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인데 나라가 임하시면 어떤 나라를 말합니까? 다들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 이 나라는 바실레이아인데 왕국, 지역, 영토를 말하기 이전에 주권, 통치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그 지역과 나라도 의미하지만 왕의 주권, 왕의 통치권을 더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죽어서 가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맞지만, 저 천국도 맞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모시며 순종할 때 내 신념에, 내가 순종하는 삶의 상황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른 모든 것들도 많고 넘쳐, 정보들도 넘쳐나지만 그 속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여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함에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천국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오셨다는 사실인데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의 주권을 모두 맡기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다 위임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받드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는 너희들의 심령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관계 안에 있느니라. 주님이 친히 말씀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는 궁극적인 하나님의